2022년 성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이 성금요일을 맞아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이인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아멘.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아멘.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참된 성도들이 존귀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머리에 가시나무관 쓰시고 십자가 앞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팬데믹으로 살아갈 소망과 방향을 잃고 꿈을 잃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간직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소외받고 억눌린 자들의 모든 두려움이 주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돌보아 주셔서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성경 통독과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전 세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굉장한 어려움도 겪었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실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도 많이 당해서 분명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맹스러운 장군의 몸에 난 그런 영광의 흉터들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긴 이런 상처들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답은 아니겠지만 더 정확한 답이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즉 무엇인가가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당시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방인데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의혹과 루머를 퍼뜨렸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다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6장 15절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므로 몸에 흔적을 지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선교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이 15절을 말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도 갈라디아서에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격양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던 장본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14절,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울과 우리가 자랑해야 할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는 할례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진짜 성도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흉터와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대로 할례의 흔적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즉 율법과 반대되는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 어떤 흔적이 정말 예수의 흔적인지를 우리가 잘 추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2장 20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그 앞부분에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조금 그 포인트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고생하다가 생긴 흉터가 아니라, 할례의 흔적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생긴 그 희생의 흔적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분들 가운데 그중 한 분이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 프랜시스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전반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신앙 가운데 잘 자랐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심각한 문제아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자랐는데요, 동네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고 매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가 25살 된 어느 날, 그날 밤에도 파티가 끝나고 술이 잔뜩 취해서 친구들과 함께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술 취해 비틀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프랜시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마치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그냥 우두커니 멍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감미로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술로도 세상 친구들로 어떤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내면,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함과 그 만족감을 누린 순간이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술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면서 그의 어깨를 막 흔들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프랜시스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혼자 집으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조명이 쫙 자신 안에 비추게 되면 나의 감추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면 가장 먼저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나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프랜시스가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 동굴을 찾아서 거기 한 몇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들, 교만함,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렇게 한참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프랜시스야, 너가 나를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재물을 멸시하고 너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달콤한 것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여라. 너가 변한다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자신이 상속받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누더기 옷과 노끈으로 허리를 띠고 신고 있던 좋은 신발도 남을 주고 맨발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인데요, 어느 날 프랜시스가 낡은 교회 근처 길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막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젊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측은하기도 해서 이보시오 젊은이, 왜 울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프랜시스가 손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걸어가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나병 환자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기에게도 병이 옮을까 봐. 요즘에는 나병 환자들이 옮지가 않습니다. 다 주사를 다 맞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긴 하지만 옮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프랜시스가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씻겨주고 자신의 입으로 그들의 고름을 빨아서 빼내어주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오래되어서 낡아 있으면 비록 전문적인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아무 대가 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 예배당을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당도 세우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환자들을, 병자들을 돕는 일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완전한 발런티어로 그렇게 혼자서 묵묵히 해 나갔죠. 이런 프랜시스의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저도 같이 그 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계속 모이더니 나중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큰 공동체가 되었죠. 그러나 큰 조직 속에서도 프랜시스는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내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풍요로웠고 행복했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찬송곡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생명의 창가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혼자서 보초 쓰면서 많이 이렇게 불렀던 곡인데요.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늘 그의 입에는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새들을 보면서도 새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새들이 당신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푸득 날아다니고, 동물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것은 대가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나서 43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224년 9월 14일이었는데요. 라 베르나라는 산에서 그는 나약한 몸을 이끌고 산속에 장기간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간 데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저의 영과 몸이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더 체험하게 해달라.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그 불같은 사랑을 저도 주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더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것 같다, 이제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두 손과 두 발, 또 옆구리, 영혼부터 밑바닥같이 휘젓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피가 흘러나왔고 속옷과 겉옷을 다 적시고, 근데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피가 계속 너무 많이 새어나와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손과 발에 계속 감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의 부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프랜시스는 이 흔적을 감추려고 하였지만 그 옆에 있던 제자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년 지나서 4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이런 흔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본인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과 발에 옆구리에 그런 피 흘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랜시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흔적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너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나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너무 닮은 사랑하는 종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은 그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가 그런 흔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그 사랑함으로 희생한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애통해하며 흘린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발을 씻어 주었는데 배신당했을 때의 그 쓰라린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내가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나누며 더 희생했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워낙에는 우리가 어떤 종교인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그 사랑의 흔적,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겠지요. 그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나를 닮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할 거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길래 이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주님께서 버려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맞으셔야만 했습니까? 고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하고 감격할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믿게 하시고 페이스처럼 많은 신앙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상처를 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런 성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악행과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섬기며 희생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척들끼리, 형제자매끼리,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도 사랑을 나눠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그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거하실 때에 그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서 단지 고생한 그런 흉터와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받았던 그 희생의 흔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베풀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또한 이해할 수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너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파송의 곡을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올곧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아들, 딸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